항상 감사해요.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다가 또 외교관의 부인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우리 한국의 아주 주역처럼 일을 하시는 우리 12기둥 중에 기둥이십니다. 우리 강정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던지고 다시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우리 박성 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 26세인 이 배우는 부인들 영화에서 약 1,200만 달러를 받고 출연해 사상 최고의 여배우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96억 원이에요. 그리고 같은 영화에 출연한 맥 라이언은 1천만 달러, 약 8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스터 액터라는 영화에 출연한 우피 골드버그는 8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 한 편에 출연하고 96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하는 점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잘나고 연기가 이렇게 좋아서 천문학적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는 세계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셋째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넷째는 그토록 엄청난 출연료를 지불하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고리 차는 사람일까? 고리 빈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 WA 챔피언, WBC, IBF 챔피언 그 45살 된 그 조지 포먼이 25살 아래인 그 마이클 무어라 하는 사람하고 권투 경기를 했어요. 10회에 그 무어르를 KO 시켰어요. 대단하지요. 그 운동 경기에서 벌써 30살 이후는 아주 이제 다 은퇴 나이인데 조지 포먼은 그렇게 45세 나이로 아주 25세에 된 그 마이클 무어를 KO 시켰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조지 포먼을 먼저 얘기하자면 조지 포먼은 그 1969년까지는 무패였대요. 막 그 전승 전 KO수 아주 유명했는데 1972년에 그 알리하고 세계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다 조지 포먼은 해머펀치이고 실적이 좋아서 이긴다고 했는데 그 알리가 좀 머리가 좋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힘을 빼기 작정을 했어요. 이게 조지 포먼은 막 처음부터 막 달라졌죠. 계속. 근데 알리는 살살 피하면서 링잡고 막 힘을 이제 머리를 썼죠. 그래가지고 8라운드에서 어떻게 좀 조지 포먼이 무너졌어요. KO.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못 올렸죠. 근데 조지 포먼이 그때 그 72년까지는 막 25승, 뭐 25KO 막 무패했어요.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타고 아주 막 훌륭한 복서였어요. 근데 이 복서들 보면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가정이 막 엉망이더라고요. 부모도 막 이혼하거나 또는 막 사생아 이런 데서 자라니까 그냥 막 싸움 권투를 열심히 막 배웠는데 그 어렸을 때 얼굴을 보니까 참 험악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제 그 알리하고 지치고 나서 한 번 그 병을 앓았대요. 신장을 맞은. 근데 어떻게 나서가지고 한튼 그분이 맞아갖고 이렇게 막 쓰러진 것은 아닌데 좀 신장을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그 정말 그 돈을 다 번 거를 그분은 다 그 복음을 위해서 썼어요. 청소년 막 교육관도 있고 막 그런 데다 다 쓰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38세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우리 봐봐요. 막 다른 그 다른 선수들 보면 타이슨 같은 선수들 보면 다 돈 그렇게 많이 벌고 다 이겨도 그막 정말 여자하고 막 바람 피워서 쓰고 막 뭐 엄한 대로 다 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빚지고 감옥도 가고 막 범죄하고 그래서 또 벌어서 또 그렇게 쓰고. 근데 그냥 조지 포먼 선수를 보면은 참 훌륭하더라고요. 예, 그 KO로 막 상대를 때려 눕혔어요. 그 조지 포먼이. 그때 그 조지 포먼이 자기 코너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모든 본 그 사람들은 관객들은 비웃었지요. 땀 때리고 이렇게 통쾌하게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근데 이 조지 포먼은 지금 그 목사가 돼가지고 텍사스주의 어느 시골에서 그 목사를 하고 있대요. 그 전날 그 설교에도 그랬대요. 그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밀라. 내밀어주라는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가 링에서 그것도 20살이나 아린 무어러 선수를 둘 옆에 KO패를 시키고 한쪽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됐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러자 포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링 옆에서 드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성직자가 사람들을 팰 수 있느냐 하는 공세에 그는 그 복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며 선교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 막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권투를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선교에 쓰려고. 그래서 그는 87년도에 권투로 벌어들인 파이트 머니를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데 전액을 썼다고 합니다. 무어풀 무어라우 경기를 지켜본 권투 전문가들은 역시 목사 복서로서 모범적인 매너를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 조지 포먼이 처음에는 막 인상도 고약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된 뒤로 얼굴이 그렇게 정말 인자하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솔직하게 96억 원을 받았다는 미녀 배우 줄리오 로버츠보다는 저는 흑인 목사인 권투 선수인 조지 포먼이 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랬잖아요. 사람다움이란 얼마나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지난 10월 김용길 자매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짤막한 그의 수상 소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상급은 제가 다니는 종신교회를 통해 루안다 난민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짤막한 얘기는 세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자로서 신선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셋째는 그 충신교회를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옛말에 그랬잖아요. 돈은 짐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그런 말이 있지요. 예. 우리 기독교인의 청지기관은 바로 벌고 바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 그 3대 왕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기 경험을 단추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본문에서는 그는 던지라 그러면 다시 찾으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겠습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쓰는 것, 소유하는 것, 모든 것이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고도의 윤리성이 없지만 사람은 윤리적인 집단과 삶이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언어와 문자가 없죠. 사람에게는 언어와 문자와 과학과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동물은 별로 필요한 것이 없죠. 간단하죠. 잘 먹고 이제 그냥 자기 살자리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지, 자동차, 뭐 침대, 이불, 뭐 전기, 물, 저금통장, 돈, 보석, 숟가락 아주 셀 수가 없죠. 의복 등.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줄을 이어 개발되고 시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만끽하며 살았던 통치자였습니다. 부와 영화와 향락을 마음껏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본인은 영원히 가지고 있고픈 마음이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나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관식을 하는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그 부인에게 그 남편이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말했어요. 덕백같이 얘기했대요.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훌쩍 날라면서 집수리는 돈 많이 들고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듯 우리 모든 것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불체 주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에 던진다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아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우리는 던지고 삽시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를 많이 하는 자는 더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했어요. 아멘. 과도히 아껴도 생활이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많이 살아야겠더라고요. 예. 쓸데없이 던지고 쓸데없는 곳에 던지지 맙시다. 바로 던져야 도로 찾게 됩니다. 예, 돈을 이렇게 바로 써야지.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2절을 보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째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7하고 8이라는 우리 곱셈으로 생각하면 돼요. 7, 8이 5. 그만큼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한테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나 둘만을 보지 말고 막 많은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보라는 것이며 또 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생각하라는 것이며 또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또 나아가서는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 넓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둘째 골고루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물질도 정성도 골고루 나눠야 합니다. 7배에게나 8배에게 나눠주라는 구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7으로 국한하지 말고 7이라는 제한수를 넘어 8배에게도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7이나 8배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곱셈으로 하라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이죠. 흔히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첫째, 그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사랑과 봉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셋째, 이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래 갇혔으며 줄이셨으며 헐벗었으며 목마르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는 언제 무슨 재앙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높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정을 주면 정을 받고 덕을 베푸면 덕을 잇게 됩니다. 사랑과 온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백화점 가봐요. 아주 초만원입니다. 그것은 종말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막 더 점점 이기주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예.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한 84살쯤 됐어요. 자꾸 아침에 저희 동네를 막 2바퀴를 돌아요. 저는 막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제가부터 인사를 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했더니 고향이라 하고 자기 둘째 아들은 고대를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파스해서 그 중국에 지금 파견 근무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인사를 하고 오면서 고춧가루도 사달라고 하면 제가 10kg도 사주고 작년에랑 그랬어요. 계속 보는데 한 몇 달에 보니까 그 아줌마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아줌마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줌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렇게 친한데 몰라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그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요양원에 갔는가. 그랬는데 그 이튿날 후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이거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난 그 2달 전에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래요.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지금까지 안 없었네. 그랬더니 연말까지는 그대로 둔다 하고 집도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만 외국에 있는데 못 봤거든요. 그때 마침 출장을 와서 만났대요. 참 이게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보는 아줌마가 안 보였어. 저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참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이제 고대 이제 저희 남편이 고대 성탄 축하 얘기가 있는데 그 2년 전에 그 어느 분이 저 인사동에서 세회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고대 나온 그 선배 그분도 81살이나 먹었는데 대표교들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저보러 12월 13일 날 앞으로 닷새 후에 고려대학교 교육기관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만납시다. 끝나고. 근데 헤어졌는데 12월 13일 날 안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뭔 볼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같이 수다 떠는 거지. 그래서 차일피일 이러다 보니까 1월 1일이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분은 굉장히 건강했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형무소 막 청송 형무소 어디고 다 이렇게 봉사하고 물질로도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쉽게 코로나로 이제 걸려가지고 한 2주쯤 알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화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유 어머니가 이렇게 좀 훌륭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삼성병원에다 해가지고 5일장을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가 않고 또 살아생전에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식물을 물에 띄워라. 그래야는 며칠 후에 다시 찾으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많이 베푸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 주님으로부터 되돌려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